본문은 예수 탄생에 대한 동방 박사들과 헤롯 두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 왕도 아닌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했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박사의 말을 듣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당황했던 것이죠.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 어느 집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량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박사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엎드려 경배했다. 아기 예수께 엎드려 왕으로 경배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찾거든 돌아와 내게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겠다 했지만 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인근 지역에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헤롯이 이런 악행을 저지른 이유는 자기가 왕인데, 자기 자식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정적이 될 만한 씨를 없애고자 남자 아기를 죽였습니다. 헤롯은요, 자기 왕자를 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거합니다. 자기 아내도, 장모도, 처남도, 자식까지 죽이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과 헤롯의 차이는요, 왕에 대한 고백의 차이입니다.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가 탄생한 날은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헤롯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을 용납할 수 없었고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것은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난 날은요, 그냥 12월 25일 뿐이었습니다. 기독교는 12월 25일을 예수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구체적인 연도와 날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12월 25일이 성탄절로 보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냥 12월 25일로 보냅니다. 그 차이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성탄절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헤롯인 사람에게는요, 그냥 12월 25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 그럽니다.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과 마스, 미사, 축제, 예배와 경배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경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왕의 고백이 없을 때는 성탄절이 아니라 12월 25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그 하나님의 신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가벼운 하나님, 쉬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자신의 행동과 삶에 대해서 크게 주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쓸 것이고요, 진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헤롯이고 내가 왕이면 내 중심이 되고 내 뜻을 앞세울 것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왕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믿느냐? 그 신관에 따라서 믿음도, 신앙도, 삶도, 행동도, 마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섬겨야 될 때, 그럴 때 12월 25일은요 우리에게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이유는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큰 별을 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구나. 나름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왕이 태어난 곳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왕후라고 하는 사람이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의 부모를 보니까 단번에 가난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마구간에 태어나고 구유 위에 누워 있고 부모는 가난하고 선입관과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왕으로 경배할 수 없습니다. 박사들은 예수 앞에 자기가 보는 그 지식, 선입관, 생각 다 내려놓고요 예수를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이 있을 때 참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처녀가 잉태를 한다니까요.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성령이 덮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반응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에는요 내려놓음이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 상식적인 지식을 내려놓고요 처녀가 임신했을 때 요셉의 오해가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고난과 고통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고 그에게 성탄절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자기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성탄절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주님과 함께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절기이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죄악을 죽이고 내 자존심과 분노와 미움을 죽이고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내가 헤롯이라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탄절이 되는 것이고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어떻게 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어? 물으니까 엄마가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시고 착한 아이에게 주신단다 그랬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소년은 착한 짓을 할 자신도 없었고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선물은 받고 싶고, 답답해서 성당에 찾아갔습니다. 성당 안에 있는 작은 성모 마리아상을 가지고 집에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엄마를 인질로 데리고 있습니다. 엄마를 얻고 싶으면 선물을 가져다 주세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소년의 이야기가 오늘 세상의 성탄절입니다. 아이가 성모 마리아를 인질로 삼아서 선물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인질로 삼아서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합니다. 안 주시면 안 되겠다고, 안 주시면 나는 예배도 믿음도 포기하겠다고 생떼를 쓰고요, 협박 비슷하게 주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월) 말이나 (12월이) 되면 공공기관이나 백화점에 대형 성탄 트리를 설치합니다. 서울의 대형 두 백화점은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요, 백화점 정문과 외벽 전체를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로 설치해서요,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캐럴송이 들려오고 가게마다 성탄 선물과 성탄 분위기를 올려서 손님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더라도요, 12월은 성탄의 분위기를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에 예수는 없습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오징어 땅콩에는 오징어가 없고 고래밥에는 고래가 살지 않습니다. 총각김치 하는데 총각이 없고 마약김밥에 마약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요, 국민 그러는데 국민이 없고요, 교회에서는요, 믿음, 사랑 그러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12월 한 달 내내
성탄 분위기 속에 지내지만 성탄에 예수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욕심으로, 세상 것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유는요,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방을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TV방, 물질방, 욕심방,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 취미방, 즐기는 방, 미움방, 불평방, 방마다요 가득 차 있으니까요. 주님을 모실 방이 없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고 힘들다는 핑계로, 내가 지금 주님을 모실 상황이 아니라는 핑계로 주님을 모실 방이 없습니다. 평일 때도 예수님을 밀어내고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요,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이 아니라 마구간과 같은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있고, 그 초라한 방마저 주님 모실 곳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을 보면서 내가 고백하는 왕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어디에 모시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흑인아이가 주일에 백인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도록 막았습니다. 아이가 교회 문 밖 계단에서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왜 그러냐고,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못 들어가서 서러워서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못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 백인 교회의 주인은, 왕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주인이고 당회가 주인이고 교인이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내가 헤롯이다 보니까 주님을 모실 방이 없는 것,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원님은 초라한 복장을 입고 마을을 순찰하니까요, 부자가 나와서 문전박대를 합니다. 며칠 후에 원님 복장을 입고 순찰하니까 부자가 맨발로 나와서 영접하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원님은요, 부자가 차린 음식을 먹지 않고요, 자기 옷에 부어버렸습니다. 부자가 무엇하는 거냐고. 그러자 원님은 이 음식은 사람 보고 차린 것이 아니라 옷을 보고 차린 것이니까 옷이 먹어야 한다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 있으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모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고 그 위에 누우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이 마구간이 되지 아니하면,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우리가 모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세리와 죄인들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천사는요, 가장 가난한 목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먼저 전해주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는요,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께 와서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고대 기독교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현대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교회는요, 모든 것이 넉넉한데 예수를 모시는 가난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옛날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넉넉합니다.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환경도 훨씬 더 지금이 좋습니다. 쉽게 우리가 설교를 접할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과 비해서 그만큼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지금이 훨씬 더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옛날은 더 가난했고 더 어려웠고 잘 몰랐고 더 힘들었는데도요, 그때가 더 은혜로웠다. 그때가 신앙에 더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구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유합니다. 넉넉합니다. 편리합니다.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하니까요, 우리의 마음마저 부유한 사람, 마음이 부유하게 되니까요,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예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십니다. 가난한 마음, 마구간 마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 마구간 마음이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그때 우리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25일에 꼭 눈이 와야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요, 가난한 마음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칠 때요, 그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비우는 것과 마음이 허무한 것은 다릅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았는데 14년 전에 행복전도사, 웃음전도사라고 해서요, 꽤 유명했던, TV에도 잘 나왔던 최윤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항상 TV에서 웃음을 주고 본인은 행복전도사라고 좋은 글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는데요, 자기에게 찾아온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요, 결국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마음의 허무함, 공허함을요, 해결하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소유가 부족한 것보다, 삶의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사에 보면 노벨상 받은 사람, 학자, 경제인, 아니면 유명 연예인,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 소유와 상관없이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을요,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가난한 마음,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 그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지. 주님이 우리 왕으로 오실 때요,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채워질 때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가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는 기묘자다, 모사다. 기묘자는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이다. 모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울산대학교의 전 법학과 이종훈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본인이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을 설립해서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미션 스쿨에서 예배나 성경 공부를 금지하고 공직자가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관련 법안을 기획합니다. 법학자니까 법안을 기획했습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기독교를 알아야 되니까 기독교를 연구했습니다. 2007년 어느 날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요, 너나 잘하세요, 입으로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순간 혀가 굳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 순간을 자기는요, 번개를 맞았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혀가 굳어지면서 바닥에 쓰러지면서 결국은 회심하게 되었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알았다면 이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요,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기묘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셨고, 이 교수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모사가 되었습니다. 좋은 자,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이분은 진정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기묘자다, 놀라운 일, 원더풀, 훌륭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모사다,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한 지 한 10년이 좀 넘었네요. 교회 부임하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어떤 곡인가? 제가요, 목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목회하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제 목회에도 이 교회도 다스리달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고백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주께서 다스리시고, 내 목회도 다루시고,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제가 목회를 앞으로도 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마구과 같은 마음, 내려놓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될 때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12월 25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절이 될 것이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만남과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도 인생도 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